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God is love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 이거 두 가지를 띄워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줬고 학비를 내줬고 먹여주고 입혀줬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막연하잖아요.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2부를 맞아서 성탄 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성탄을 맞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서로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의 삶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이 살았던 초대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뭐였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별칭이 있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랑이 메마르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전쟁에 끌려갔다가 아니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질비했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때 교회가 뭘 했냐면 그 시신들을 거두어 주었고 과부를 돌보아 주었고 고아를 데려다가 먹이고 키워 주었어요. 정부에서도 어디서도 감당하지 않던 일들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사랑인 겁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예뻐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느껴요. 때로 이렇게 볼 때 가족 간에도 때로는 얄밉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 그래요. 뭐냐면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와의 사이에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깨닫고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구원의 요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번 사랑하고 사랑은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엔 정열적으로 사랑하다가 금방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중요한 이유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옆에 분에게 좀 답해 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떨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까? 정말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에 보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구와의 약속도 있고 1년 계획이 우린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칭찬은 뭐야 되냐면, 야, 저 사람 잘생겼어. 저 사람 참 부자고 능력이 있고 참 똑똑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저들을 보면 사랑이 느껴져.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에 대해 성경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는 친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낳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다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목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셨고, 또한 역사를 어떻게 해요? 살렸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들이 한 일들을 살려놓게 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의 생활도 살아나고, 특별히 전 세계가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다시 회복되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죽이고자 하는 거가 있고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정신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는 죽이고 빼앗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살리러 오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심과 살으심과 죽으심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의 나심은 뭡니까?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또 그의 살으심은 섬김이에요. 삶을 내어주고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또 영혼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희생입니다.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겸손했고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섬기셨고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기 위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야 하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말구 위에 태어나신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살리는 사랑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는 겸손하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묵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관방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했고 가난한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거철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방 마구간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이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 겸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당시의 유대의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굶주리고 헐벗은 어떻게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울 곳이 없고 말구 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근데 고귀한 신분으로 영광스럽게 왕의 궁궐에서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종종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구 위에서. 다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뭐 안방에서 태어난다는 이들도 요즘 별로 없고 다 병원에서 시스템 잘 돼 있는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짐승이 있는 축사 거기에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죠. 주님을 보면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다수 보면 또 지역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막 서울 이런 가장 큰 번화가의 부분들인데 그런데 당시에 가장 멸시받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 촌구석에서 라고 얘기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생겼어요? 정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 근데 우리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나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세 번째 거는 아마 성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죠. 다 다르죠 얼굴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그 당시 본 사람이 그렸어야 되는데
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뭐 이마가 반듯하거나 눈이 호수같이 크고 깊어서 신비로웠거나 키가 남들보다 한자가 더 크거나 힘이 출중하거나 눈에 띄는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는 흔히 우리가 지금 착각해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금발을 길게 내린 백인의 얼굴을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은 다른 이미지였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의 여기 용모를 보게 되면 이태리 풍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에는 용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얼굴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에 대한 그림들은 이렇게 다 화가들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얼굴들입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예수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변화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눈 녹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시관 쓴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그 모습을 찍어서 또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는 정형이 없고 모두가 다 상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떻게 풍채도 없고 용모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용모에 대해서 비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왜 부모님을 이런 유전자를 받아서 눈은 작고 키도 작고 뭐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불평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주님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모든 약한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자기 몸에 지니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배우처럼 멋있게, 정우성처럼 이렇게 딱 나왔다고 생각하면 좀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명문대 출신일까 예수님이? 명문학교? 성경에 보니까 학교를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 랍비들은 다 어디를 나와야 되냐면 랍비 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난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학교를 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엘리트여야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서 인생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움직이는 그 관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좁은 지역에서 거기서 거닐고 사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 가지고 시야가 넓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해요. 타 문화권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유학을 보내야 되고 자녀들이 외국 연수를 갔다 와야 되고,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돼. 그럼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만나는 예수를 배우고 또 하늘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낮은 곳에 온 것은 우리도 그처럼 낮고 또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살리는 사랑은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살리는 사랑은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그의 사시는 생애의 전반적인 모습이 다 뭐였냐면 섬기는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기 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스승이신데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 말씀에. 그랬더니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가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건데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발의 신비를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발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설명된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뭐 기계로 이야기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차의 엔진이 망가지면 차는 끝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발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들 눈이 중요해, 뇌가 중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막 생각하지만 심장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많은 의사들이 발을 꼽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에 발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2%밖에 안 돼요. 98%를 지탱하는 게 바로 이 발이에요.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디는 곳이 이 발이고,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발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모든 지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모든 더러운 것을 홀로 담당하고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다른 지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 뭐 드러내고 내 발 예쁘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발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섬기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고 십자가에 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낮아져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발을 씻겨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발처럼 살아야 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발로 복음을 전해라. 발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의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살리는 사랑은 뭘까요? 희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희생하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가져오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튀르키예 그리고 이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그 건물 더미를 헤쳐나가다가 한 젊은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무릎을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이 만삭의 임산부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출산 후 숨진 뒤 산모에게 탯줄이 달린 채 발견돼 전 세계가 놀라게 한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구조된 시점은 지진이 발생된 지 10시간 만이었고 아기는 출생 후 약 3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기 엄마는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는 엄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이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주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이래요. 언제나 희생적이고 언제나 헌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 바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질 우리를 독생자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만들어줘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는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면 원망하다가 저주하다가 죽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기 위해 오신 사랑이라는 거죠. 죄진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살리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뭘까요? 꿀벌이죠. 꿀벌은 꽃을 옮겨 다니면서 꿀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보약을 남겨주죠. 그러니까 꿀벌 같은 사랑은 이 살림의 정신을 가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0절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강도지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강도 당한 후에 거기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피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등장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에게 짐승 취급을 당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반 죽어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맡기면서 그리고 더 필요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살리는 사랑을 베풉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다.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탄을 맞아 우리는 살리는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비난하고 욕하고 절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떻게 합니까? 참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근데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정을 살리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한 남편에게 더 절망적인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 잘 살아봐요. 그렇게 소망의 말을 던져주어야 돼요. 대학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보자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은 북한 동포 희망 챌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 동포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들에게 소망도 주고,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해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북한 땅에 저거 하면 다 무기 만들고 그래도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살리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살리는 소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살려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소망을 드려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살려야 되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힘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소망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 민족을 살리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론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펜을 들어 영혼을 살려놓는 그런 언론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 권리 주장하면서 남의 허물 드러내고 남을 헐뜯고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후에 끝나고 나면은 성탄 2부 축하 행사가 있고요.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서에는 입구에 보면 사랑의 선물이 이렇게 있어요. 보셨죠? 못 봤어요? 무관심하시면 안 되고 들어오면 이렇게 사랑의 선물 나누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럼 요게 지금 뭐 박스로 해서 기관 주변에 그동안 수고한 기관들에게도 전달하는 박스도 있고 또 봉다리로 다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전달하는 그 봉다리도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들고 가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신촌 의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 땅 구석구석을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통도들이 다 되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 잃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